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을 잘 믿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믿고 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친밀함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또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도 많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 또 보면 막 금식도 하고 잘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기도는 많은데 친밀함이 빠진 기도면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막 너무 막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렵고, 교회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새벽에도 나올 시간도 없고, 그래도 친밀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어쩔 수 없지만 친밀함으로 늘 주님 앞에, 늘 주님 마음을 떠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굉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친밀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믿지만 보여지는 종교인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가 영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도 진짜 친밀감이 빠진 행위만 많아요. 종교의식, 시간, 타임, 헌신 모습은 많은데 친밀함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빠진 종교 행위가 많을수록 사람은,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죠. 공의의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친해요. 막 선교 가자, 뭐 구제하자, 어디 뭐 단체로 어디 섬기러 가자. 그러면 그건 잘해요. 거기 가서 막 이제 만나는 사람, 서로 만나는 단체, 뭐 장애인 단체, 그러면 가서 막 열심히 친하고 정말 1등으로 잘해. 근데 정작 본 교회에 자기 형제 자매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별로. 딱 일만 하고 주일날 끝이에요. 친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할 때 다른 분들 말 한마디 친절하게 다 들어주고, 가서 친히 자기 직급이 높은데도 누가 얘기하면 누구 시킬 수도 있는데 가서 딱 섬기고 되게 대단하게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그 애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부탁도 안 듣고 당연히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폭력적이고, 그건 뭐가 진짜일까요? 회사 생활이 진짜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보면 진짜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이 별로 없고 별로 교제도 안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막 다른 신앙인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오래간만에 만난 무슨 단체에 무슨 공부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되게 열심히 친하고 친밀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거, 신앙이 좋은 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결국 이방으로 갔지만 결국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우신 거죠.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끼리는 막 원수 밉고 싫고, 저 사람하고 내가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되다니 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원수의 원수. 근데 선교지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 외지 환경에 대해서는 막 너무 형제 자매같이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상은 뭐냐? 당연히 당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친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친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원수가, 물론 힘든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로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처음 만났는데 남들은 조금 친해지기까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자마자 막 친해.
선교 가면은 공항 내리자마자 막 인도 사람하고 막 손잡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전도지 주고 막 엄청 잘하는데 교회 오면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기 크세르크스가 아니어서 그렇지 다 그냥 다 죽이려고 그럴 거야. 아마 인사하면 다 죽였을 거야 아마. 또 하만까지 가면 안 되고. 인사했다고 다 죽일 텐데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대답도 없고 물어도 대답 없는 너가 되고, 외부에 나가면 막 여행 가면은 상인들한테 친절하고 막 그건 대단히 잘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친하고 처음 만난 사람은 친하고 매일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원수다, 뭔가 힘들다. 그건 정말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평가가 정확하죠.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들의 평가가 정확합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도 1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신분동을 하고 나서 단장하고 나서 선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은근 보화를 막 장식하고 머리하고 뭐 미장원 가고 막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단장하지 않잖아요. 모략향에 들어가가지고 유황이 들어가가지고 6개월씩 자기를 씻고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몸에 배이도록, 향이 몸에 배이도록 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뭘 막 이렇게 분장하듯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장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꾸며낼 게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위기가 닥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을 때 에스더가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 민족에게 알려서 기도해 달라. 물론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건 뭐예요? 내가 인간이고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떨리고 있고, 떨려. 에스더가 대단한 심보를 가진 게 아니라 떨려라고, 늘 조심스럽게 여기 있는 난처럼 하얘가지고 떤다고 발다 그런 약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평소에 친밀하지 않았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누가 기도해 줘야? 다 예루살렘 딸 같죠 뭐.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겠죠.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이 얘기랑 모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친밀한 관계니까. 또 자신도 기도를 하지만 자기 신녀들과 함께 기도한다고 그러죠. 신녀들은 유다인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왕으로서 섬기는 신녀들, 뭐 김상궁, 최상궁 다 합쳐가지고 자기 근치근에 있는 신녀들과 함께 기도하지. 되게 금식을 해요, 이 신녀들이. 근데 하자고 하면 할 사람들이니까 하겠다고 하잖아. 명령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변 관계가 벌써 친밀해요. 떨어져 있는 유다 민족과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 자기 새롭게 만난 왕궁에서의 신녀들과 관계,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절규할 때 왜 그래? 하고 그냥 만 게 아니라 모르쇠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확인하잖아요. 확인해서 챙기고 하는 걸 보세요. 그때 친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다 이루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똑똑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다 하나하나 다 뛰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이거든요. 힘은 방향이에요. 끝까지 영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시스템을 내야 되고, 또 조직이 될 때부터는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잡아주지 않고 혼자 힘으로만 하면, 그 왕이 된 이후로 왕이 계속
계속 전장에 나가야 되고 계속 싸워야 되고 이렇게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큰 방향, 바른 방향만 절대적으로 잡아주면 나머지는 다 같이 뛰는 거예요. 다 같이 해내면서 다 같이 뛰게 되면 100배가 돼요. 또 1000배가 되고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 혼자 엄청난 부를 받아가서 능력이 종이 된 다음에 혼자 슈퍼맨처럼 막 사역하면서 은사와 능력으로 막 혼자 막 주의를 해내고 나머지는 돕는 거 이렇게 가는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친밀함이 없어요. 친밀함이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 성도의 모습은 방향만 세우는 거고 방향이 맞으면 그 방향에 대해서 순교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나라는 참 재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완주해서 갈 때보다 그 방향을 세우고 기체로 세워놓은 다음에 중간에 딱 사라져야 돼요. 꺾이면 이상하게 그 몸은 끝까지 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순교자가 되어 중간에 죽는 것. 자, 한번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호국 영웅들 보십시오. 다 전사자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은데 그 전쟁 중에 희생하신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막 폭탄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싸운 요즘 전쟁은 옛날과 다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지만 그 나라의 다른 편에서는 지금 비행기 뜨고 나면서 다 휴양지 다니거든요. 인간이들은 여행도 다녀요 지금 다. 근데 한쪽은 막 계속 전쟁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나라의 누군가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가장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지만 전사자들, 나라를 싸우다 위해 죽으신 분들 그들은요 사실은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승리를 보지는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승리를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또는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실패한 거잖아요. 중간에 싸우다가 멈췄으니까. 자이든 다이든 끝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다 추모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다 싶으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외국에 숨어 있다가 생존했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사는 분들, 전쟁 중인데 그 전쟁 시기에 100세까지 사는 분들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생존자예요. 그냥 그 시대 아픔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시대에 싸우다가 중간에 30살에 또는 뭐 20살 중반에 청년인데 싸우다 죽었다. 그분들은 영웅이에요. 영웅. 일찍 죽었지만 실패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로 볼 때는 애국지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 역사로 본다면 순교자이죠. 순교자가 그거예요. 순교자는 이룬 게 아니잖아요. 순교자는 중간에 그냥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로 순교자는 초반에 죽습니다. 초반에. 이 한반도에도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강화도에 또 북한에서 강 넘어오면서 거기서 바로 잡혀서 바로 죽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시약의 초반에 죽었다고. 그러면 끝인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영웅 중에 영웅인 거예요. 다 이룬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한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 순교자지 실패자이고 하다가 못한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실패자라고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순교자라고 그래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데 아벨의 그 호소력과 같이 땅의 피의 호소력이 돼서 주님을 오시게 만드는 힘이 그때 순교자들의 외치는 피라고. 주님도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움직이신다라는. 순교자가 뭐냐? 순교자는요 겉으로는 다 이룬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다가 꼬꾸라진 자들, 예수님 때문에 뛰었다가 죽은 자들, 희생한 자들,
그 교회나 그 시대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실패자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야. 절대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된다는 건 그래서 뭐냐, 딱 이거예요. 그냥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꺾인 사람들, 그게 순교자예요. 스데반 보세요. 다 이루었어요?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멩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순교자예요. 주님 보고 가다가 중간에 꺾여 쓰러진 자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중간에 쓰러져 가는 사람들, 그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오늘 보니까 에스더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완성된 것을 보고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딱 갔는데 왕이 호를 내놓지 않아서 그냥 왕후지만 죽는다, 죽어요. 그냥 그건 순교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3일 기도해 3일 후에 내가 나아가리라. 그 말은 나는 여기서 순간에 꺾인 자입니다. 이미 나는 꺾였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뛰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자 되지 않고 실패자 되겠습니다. 난 여기 순간에 꺾이겠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지요. 왜? 민족이 죽고 가족이 다 죽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큰 의를 이루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이 없다, 우리 민족으로서의 소망도 없다,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때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순교자 되겠습니다. 각오에 순교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뛰는 거라고. 그리고 혹시 살면야 살겠다는 게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라고. 순교자 되겠습니다. 중간에 꺾이겠습니다. 스데반도 뭐 말 잘해가지고 빠져나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오늘 증거하다가 오늘 죽겠다, 순교자 되겠다, 그런 의도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D-Day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의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 죽은 거예요. 난 죽었다 이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뭐 얼마나 사람들을 모아서 도망갈 생각을 하겠냐고. 얼마나 다윗처럼 도망가서 혼자 하겠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중간에 꺾인 사람들, 죽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모르드게도 기도했고 유다인들도 수산에 모여 금식을 기도하고 또 에스더도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열어가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빼면 이 순간에 우리는 순교자예요. 끝난다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끝난 거예요. 우리 끝난 삶이라고. 사형수가 내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 집행을 한다 그러면 오늘 사는 게 사는 날이냐고요. 그게 이미 끝난 거죠. 그것처럼 이미 우리는 다 죽었고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증거하니까 왕이 분노해가지고 야 집어넣어 하잖아요. 풀무불에 집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순교자 되겠다라는 거예요. 순교자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게 순교자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고 불 속에 또 들어가게 가고 다니엘 같이 무슨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말은 뭐예요? 전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난 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딴짓한다고 머리 굴린다고. 세상은요 절대로 중간에 죽으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순교자는 중간에 죽어도 되는 사람이고 또 전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산 거지, 그래서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걸 하나님 살려주신 대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꺾여서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살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당장 지금도 그냥 여기서 꺾여져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뛰어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뛰어들었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끊어내는 것보다 더 큰 거죠. 자식을 바치라니.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고 에스더도 살려주는 거고 지금 다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다. 이거 완벽하게 고백이 되니까 이게 믿음이죠. 저는 실패해도 되는 사람, 저는 구덩이에 던져져도 되는 사람, 저는 중간에 꺾여도 되는 사람, 나는 중간에 죽게 된 사람. 맞아요. 얼마든지 이게 되는 사람, 이게 순교자거든요. 순교자가 영웅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억이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지 나는 죽어도 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니까요. 오늘 죽어도 된다. 뭐 일하다가 죽으면 된다. 그게 순교자입니다. 태풍이 온다. 전쟁이 온다. 그러면 뭐 그래도 상관이 없죠. 복음 증가하면 되니까. 태풍이 온다. 그래서 전쟁 가는 거죠. 복음 증가로 가는 거죠. 이게 사명자, 순교자예요. 태풍이 온다.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제끼자. 피하자. 비를 좀 피하자. 태풍을 좀 피하자. 추위를 좀 피하자.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되는 사람, 오늘 꺾여도 되는 사람, 비가 오고 뭐해도 자기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순교 정신. 그러니까 꼭 그거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 얘기 나온 것처럼, 거기 나사로 얘기 나온 것처럼, 나사로의 삶이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나사로의 삶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작가처럼. 근데 그거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면 너무 실제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 왔지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천국 소망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는 것보다 진짜로 보게 되면 거기 가고 싶은 거죠.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나는 이미 꺾인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살아서 천국의 영광을 봤으니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시간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미 중간에 꺾이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 그쪽으로만 가지 마세요. 승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승리자지 승리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승리했으니까 끝이고 그건 아직 멀었어요. 어린아이가 씨름할 때 아빠가 한 번씩 져주는 거지 이기는 거냐고. 그게 한 번 기도해서 응답하고 승리했다고 대전쟁 치러서 이겼다고 그것만 갖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원수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순교자는요 승리자와 그냥 한 장 차이 같아요. 내가 결정하느냐 주님의 결정에 따르냐 그 차이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줘야 되죠. 그죠? 전쟁 나는데 자기 돈 챙겨서 도망갔다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전쟁 지나고 그리고 그렇게 생존한 사람 그걸 승리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간에 죽은 순교자를 전사자를 사실은 이 나라의 진정 영웅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방향을 놓치면 손에 성공을 해도 그건 명노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요거들 먹을 짓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형통치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성만 끝까지 가져가라. 이 방향성을 막으니까 막 그렇잖아. 거센 물이 흘러나오는데
뚝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불어 넘치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센 물결은 막으면 넘어가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힘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더서 4장, 오늘 4장 내용을 딱 보니까 딱 정을 하고 막아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미 그때 날짜가 디데이 날짜가 돼서 죽으나 지금 죽으나 이제 죽은 거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베옷을 입고 나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모이고 뭉치기 시작하는 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도죠.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향성만 갖는 게 기도라고. 기도가 주님의 방향을 갖는 거지. 주님 앞에 나가지고 내 방향을 말하는 게 무슨 기도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방향을 그대로 인정이 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뭘 알아서 하나하나 기도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하나예요. 엄마, 그냥 배고파요, 추워요, 없어, 그냥 엄마, 그냥 엄마 소리도 못할 어린 나이라면 그냥 응애 울기만 하면 모든 게 통과해요. 그냥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이 기도라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모르드게는 개인적인 일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게 옳지 않다. 신앙적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개인적 신앙을 지키는 거. 난 유다인이다. 왜 너는 모르드게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니? 너 이거 일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주변에 얘기했지만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하면서 안 했어요. 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신앙 차원에서 안 한 거라고. 잘리면 잘리지 뭐, 이거 끝나면 뭐 순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개인적인 일로 시작된 일이 민족으로 번져서 민족을 다 죽이게 되는 발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신앙을 지키는 자기 믿음 때문에 다. 아마 악한 사람은 옆에서 그럴 거예요. 야, 너 믿음 신앙 좋아. 너 혼자 믿다가 죽는 거 너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근데 왜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어야 되니? 막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쨌든 개인 신앙 때문에 나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필 거야. 뭐 직장에서 뭐 이건 아니지요. 막 그리고 그래서 미움 받는 거 괜찮은데 너 때문에 우리 기업의 모든 예수쟁이들 다 해고시킬 거야. 그러면 좀 미안하지 않겠어요? 미안할 정도가 아니라 막 비난을 한다면 그런 여론들이 있겠죠. 어쨌든 여론을 떠나서 실제로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까지 다 죽이고 재산을 다 강탈하겠다. 다 그 모습들이 이제 공포가 됐잖아요.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인사하진 모르드게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아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하만을 보세요. 하만이 이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인사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하만은요, 어떤 걸 빌미를 해서라도 다 죽이고 뺏을 악한 악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잘못된 행동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정상적인 국가면 그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한 것만 처리해요. 전에 그 누구예요? 그 어떤 형제 대학에서 한국인인데 총을 난사해 갖고 다 죽였잖아요. 대학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살되고 그랬는데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한인 사회에서 미안하고 막 한국에서 걱정되고 미국과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근데 미국 방송에서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경찰도 인터뷰하는 거 보니 다 뭐라 그래?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다.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이고 이 일은 미국 일이다. 왜 한국에서 발끝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게 사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럼 하만 입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를 이렇게 키워서 죽일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뭘까요? 일단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거.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한마디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로 이 고난을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하고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대책 마련 필요 없다. 여기서 끝난 거다. 죽겠다. 다 나 때문이다. 뒤집어 쓰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싶을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 근데 그때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를 했는데 더 늦어지고 답답하기만 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점점 더 두려워지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몸도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서 몸 떨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만 모르드게를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고난이 오니까 견디고 참다가 기도하다가 또 버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옷을 찢은 거예요. 머리를 풀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나갔다. 이게 뭐예요? 고난이 오니까 민족 전체의 고난이 올 때 오늘 그 고난을 향하여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나아갔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현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난 여기서 무능합니다. 난 이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만의 저 위협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찢어야죠. 머리 풀어버려야죠. 미친놈 소리 들어야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만의 위협이 너무 큰 거예요. 또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라고. 하나님만 찾는 거라고. 또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왜 정치적 일로 시작된 일이니까 윗선에서 정치적 일로 이걸 해결 볼 수 있는 라인이 있다면 유일한 라인이 에스더잖아요. 근데 에스더하고는 지금 접촉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또 알려야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알려야죠. 궁궐 안에 있으면 소식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제일 앞에 정정당당 제일 집에서 울고 집 앞에서 동네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문 앞에 가서 대성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궐 문 안에는요 이렇게 회개하고 개인적인 일로 울면 안 돼요. 그냥 지가 뭔데 대궐 안에서 왕을 근심케 하느냐 해서 죽인다고 허락 없이 나가면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오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옷을 보냈지만 그 옷을 거절하고 통곡을 하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접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절규하고 외치고 대성통곡하며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또 동시에 에스더 앞에 또 나가야 되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하지 않고 여전히 외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넷이 하닥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왕의 조서인 초소, 초본 이렇게 카피본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 뭐라도 가지고 있는 초본 아니면 원본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기도다 하고 알려주는 이런 배경 일들이 있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할 일이 뭘까요? 없어요. 두 번째 할 일 없어요. 세 번째 할 일 없어요.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발버둥 치는 거라고. 지금 우리 안에도 무슨 학교 문제, 아이들 문제, 직장 문제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 기도하면 안 돼.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로 안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다 그러면 발버둥 쳐야 돼. 다른 게 없다 그러면 발버둥 쳐야 돼. 예배 드릴 때도 발버둥 쳐야 되고, 선교할 때도, 구제 선교할 때도 발버둥 치면서 하는 신용만 하면 안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역사를 하잖아요. 지금 제 머리에 항상 이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러면 딱 정주영 씨가 생각나는데, 저는 항상 현대그룹 창업주잖아요. 생전에 매일 새벽 3시, 4시에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동생들, 자녀들과 아침 식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6시 딱 넘으면 출발을 해요. 자택에서 현대그룹 사옥까지 걸어서 출근해요.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언제나 내 앞에 놓여 있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삶의 모습을 그냥 몸으로 보여준 거라. 나의 인생 가장 의미 있는 건 뭐냐? 내가 뭘 이루어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었다고. 군생활을 제가 할 때 보니까 참 초등 때 가서 몰랐어요. 고참이. 야 봐라. 딱 20분 되면 정지영씨 지나간다. 보니까 딱 지나가더라. 그때 알았어요. 다 이렇게 가는데, 초소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옆에 보자고 요즘 탭이 있지만 수첩으로 막 뭘 보고 가고 가는 것 같아. 두두두두 따라가요. 항상 그 시간만 되면 가요. 그 자택에서 현대사업까지 청와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때 딱 처음 본 거예요. 저 사람 정지영 씨인가 하여튼. 항상 그 시간대에 끊이지 않고 가는 그 모습. 한 시대를 움직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몸부림치는 거야. 발버둥 쳤다는 거야. 생명을 걸었다는 거야.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감옥 생활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겠냐는 거야. 그리고 6절에 그 다음 6절에 있어. 거기서 장가들어라. 아들과 딸을 낳아라. 너희 아들로 장가들게 하라. 너희 딸들로 시집가게 하라. 그들로 아들과 딸을 더 낳게 하라. 거기서 번성하고 너희가 줄어들지 마라. 이게 포로 생활의 사명이었다고. 그걸 다 이루어낸 거예요. 숫자가 더 늘어났대요. 포로자로 갔을 때 더 숫자가 늘어났대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포로 생활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다. 니꼴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의 핵심이 섭리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섭리. 그 섭리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뜻이 있다는 거. 뜻이 하나님 방향성만 가지면, 하나님 방향성만 가지고 가면 힘도 없고 아는 게 없어도 섭리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기도이고 뜻이 기도예요. 그러면 섭리가 있어요. 섭리.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섭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기적처럼 역사하는 하나님 기적이 있다고. 모르드게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거, 지금 낙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죽을 상황이에요. 술 먹고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발버둥 쳤어요. 방향성을 더 정확하게 확고하게 가지는 거라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기도 통곡하면서 깨달은 거죠. 확신한 거죠.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깨워요? 지금 에스더를 깨우죠. 에스더는 잠자고 있어요. 듣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왕궁 안에 있으니까. 에스더들을 깨우는 거라고. 신부들을 깨워요. 그리고 뭘 얘기했어요? 방향성을 정확히 얘기하죠. 우리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그리고 오늘 몇 절이에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신앙을 보십시오. 네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즉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여기다가 세웠다 하면서 너 혼자 목숨 걸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도 유다인이고 오히려 왕국이니까 왕이 보여줄 거라 생각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방향에 등을 지면 너는 살겠다고 살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실 때 너와 네 가족은 죽을 거야. 아주 막 반대로 얘기하죠. 이게 악담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포로로 보낼 때도 반드시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거기서 죽이시겠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걸 확고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우리를 살릴 텐데 그때 너는 수치를 당할 거야 하고 또 정확하게 얘기해. 이게 뭐예요? 방향성이거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너의 방향성은 이거야 하고 못을 딱 박아 놓잖아요. 에스더가 거기서 소식을 듣고 깨집니다. 방향성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알죠. 방향성을 알면요 물어보질 않아요. 방향을 알았으니까 갈 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민족 말살이라고 보여졌던 이 일들 가운데 민족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졌어요. 방향성에. 오늘 에스더에게 그 사명을 줘버립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방향성을 주거든요. 하나님 방향성만 분명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위치가. 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살겠다고 까불면 그 방향성이 아니죠. 방향성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기로 해서 몸부림치는데 방향성이 자기에게 있으면 나 혼자 살겠다는 거라고. 근데 전체 위기 속에서 위치가 달라졌어요. 나의 위치가 전체 위기의 선봉자로 딱 서게 되면 대표자로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 대표자로 기도하고 내 가정의 대표자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대표자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대표자의 마음을 가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꿈이 됩니다. 비전이 돼요.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시 하나님. 축구 선수들도 보면 열심히 같이 공 차다가 어떤 부모님의 결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일찍 외국에 나간 선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자라만 온 스타 선수들하고는 생각과 의식이 완전히 달라요. 어렸을 때 같이 공을 찼지만 지금 국내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골도 넣고 막 인기 스타가 된 다음에 은퇴를 하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무슨 연예인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재능을 알아보고 외국을 보내면 그 선수들 비슷비슷하지만 외국에서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든 생존을 해서 스타가 된 사람들은 죄다 뭐 차범근, 손흥민, 박지성 다 그분들은 뭘 갖고 있냐면 꿈이 있더라고. 축구의 꿈을 끝까지 가더라고. 꿈. 여기 와서도 아이들 꿈 축구 교실을 해서라도 축구 발전 문화를 위해서라도 막 그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 위치가 바뀌면 꿈이 생겨요. 더 큰 걸 경험하면 꿈을 위해서 뛴다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달라지면 그래서 다른 자리로 가서 볼 줄 알아야 돼. 산 밑에만 있지 말고 산 위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선교도 가봐야 돼요. 선교 가서 그 문화와 상황을 보고 거기서 똑같이 하는 일이 거기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똑같죠. 우리 하는 거하고. 그럴 때 비전이 있다고. 선교를 몇 번 가면 비전이 생긴다고. 비전으로 산다고. 꿈으로 산다고. 생존으로 살지 않고. 근데 처음 선교 가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생존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도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근데 그게 꿈이 된다고. 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 영적인 차원도 지금 있는 상황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만 가지면 하나님이 더 큰 꿈을 이 상황 속에 더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단순히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다 살려내는 구원, 민족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이뤄내는 중보의 기도의 차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꿈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는
내 차원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도를 넘어선 전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꿈의 사람들, 그런 꿈의 기도자들, 순교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